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개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저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고, 그러한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삶의 근원이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을 얻을 수 있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명예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뜻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리키는 이 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와 하늘을 뜻하는 단어 샤마임은 높다, 뛰어나다는 뜻을 가진 샤마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으로 여겼고, 반대로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명예와 영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은, 금과 은총을 대비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재물이나 은, 금은 땅의 것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고 동시에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와 대비되는 명예와 은총은 어떤 것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와 하늘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재물과 은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명예와 은총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 또한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번쩍거리는 땅의 것들은 어떠합니까? 가장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처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땅의 것들을 주저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천국 시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 땅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재물에 대한 관점을 보다 분명히 말해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 예외 없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피조물이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학식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재산의 차이에 따라서 무시당하거나 천대를 받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때로는 짓밟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조금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짓밟힘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더 낮은 자리로, 더 소외받고 상처받은 이웃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서로 더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패역한 자라는 것은 비뚤어지고 왜곡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가시란 찌르는 고통을 의미하고 올무의 덫으로서 갑자기 다가오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삐뚤어진 길을 가는 그 사악한 자들에게는 여러 장애로 인한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최후 또한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어떠합니까? 이와 대조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패역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기 때문에 형통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형통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의롭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황금 만능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면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그저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가치요 삶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도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진 모습으로 자란다는 이 말처럼 인간의 인격과 사상 등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삶 속에서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바른 인격과 신앙을 가진 인간으로 양육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길이 있지만 오직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과 은금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차별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